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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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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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1일 일프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중심에 속한 4개의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므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특별히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헬라와 로마 제국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은 헬레니즘 시대의 태동과 혼란과 불련의 시기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를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페르시아 제국이 신흥 세력인 그리스 제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제국의 강력한 힘을 이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언처럼 그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의 왕국은 자신의 혈통에게 위임되지도 않고 4명의 장군에 의하여서 분열되어집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의 갈등이 일어날 것을 주목합니다. 바로 이집트 제국과 시리아 왕의 갈등과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연합군들이 일어나 그의 군대와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는 정복한 땅의 유대인들이 그의 힘에 굴복하지 않게 되자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꺾어놓기 위하여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온갖 우상신들을 성전 안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하여 이미 예언을 받고 글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11장 31절 북쪽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역겨운 것을 세울 것이다. 36절 북쪽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신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신들의 하나님께 맞선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서 함께 끝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강한 자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과 충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험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함으로 불평하거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늘 푸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